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이야기의 이제 시작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비극을 맞이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다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누가 죽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을 찾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찾았냐? 하나님을 찾았어요. 참 왕이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을까요? 이 전쟁은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기도로 아주 웅장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했다라고 그렇게 끝납니다. 감동이 쓸쓸함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긍정적이고 행복한 질문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한 질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낼 것일까? 아니면 안 쫓아낸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무능의 결과인가? 아니면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었지만 스스로 선택한 의도적인 타협인가?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이 질문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낸 것인가? 아니면 안 쫓아낸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답변해 주십니다. 유다 지파가 선봉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는 약속과 선언입니다. 내가 넘겨주었노라. 전쟁의 결과를 이미 완료형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한 발도 앞으로 전진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지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형제 시므온과 연합하여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맞이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승리했어요. 10,000명이라는 아주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군인들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베색에서 잔인한 폭군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쳐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이스라엘의 잔인한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 왕의 엄지를, 특별히 손과 그리고 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그의 통치권과 전투 능력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패배한 이방인의 왕, 이 아도니 베색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옛날에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동일하게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이방인의 왕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그 거룩한 사건임을 패배한 이방인의 왕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죠. 갈렙은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이때 누가 나섭니까? 온니엘이 나서죠. 기럇 세벨을 취합니다. 점령해요. 그래서 갈렙이 약속대로 악사를 아내로 줍니다. 그 딸 악사가 이제 출가할 때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 갈렙에게 부탁하죠. 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무엇과 무엇을 그에게 주었더라?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이 남방 땅은 광야입니다. 네겝 광야예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필요한 게 물이었어요. 갈렙은 그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위에 있는 샘, 아래쪽에 있는 그 샘을 주었어요. 척박한 땅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결국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이긴 것이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가 이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이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만 제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요단강이 왜 갈라졌습니까?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발을 디딤으로써 그 요단강이 마르게 되었잖아요. 갈라지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기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디뎠을 때 승리한다라고 했는데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서 모순이 발견되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그렇다. 지금 끄덕이지 않는 분들은 아직 모르겠다라는 건데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은 산지 주민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로 내려가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지에서는 힘을 쓰고 골짜기에서는 힘을 못 쓰는 신이십니까? 그런 질문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철병거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정답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미리 여호수아서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17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철병거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미 여호수아가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서를 보면은 훗날에 여자 선지자, 드시성을 가진 보라색이었는지 옷을 보라색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드보라라는 이 선지자, 군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바락이라는 장관이었어요. 그가 이제 전쟁을 펼칠 때 하솔왕 야빈과 전쟁을 펼칩니다. 하솔왕 야빈은 너무나도 많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려 900대. 별은 5개지만 이 하솔왕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900대 가지고 있었던 그 철병거를 기손 강에서, 그 강가에서 단숨에 다 무너뜨렸어요. 철병거가 두려운 존재였다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발을 내딛고 그 약속을 붙잡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능력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지 않아요. 진짜 이유는 다음 단락에서 이렇게 폭로가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게 핑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철병거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못 사는 거냐, 아니면 안 사는 거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이 질문을 하면서 아마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19절에서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8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8절에서는 확실하게 이들이 왜 쫓아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강성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충분히 그들은 쫓아낼 수 있었지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강성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쫓아내야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삼습니까? 노역자로 삼아요. 경제적 도구로 그들을 활용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교묘하게 왜곡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철병거가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골짜기 주민들을 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이유는 자신들의 탐욕 때문이에요. 철병거를 만드는 그러한 기술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발달한 농경 문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주는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것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렇게 느꼈거든요. 굳이 그 기술자들, 그 철병거들 다 우리가 죽여서 손해볼 필요가 있냐? 남겨두고 노역시키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교만에 빠진 한 왕을 추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사울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갓난아이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혼나죠. 그 말씀이 15장 15절이에요. 사무엘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울은 자기 눈에 보이는 하찮은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매력적인 것들이죠. 외형부터 토실토실하고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그러한 양과 소들을 그들이 남겼습니다. 왜 남겼습니까? 그럴듯한 핑계를 가지고 남겼어요.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럴듯한 명분이에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봤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의지의 결박이다. 의지의 결박이라는 말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선을 원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산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축소하고 타협하면서 정당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중심적이 아닌 때가 얼마나 되는지. 참 부끄럽지만 저 자신을 보면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제 중심적이더라고요. 이타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제 본심은 그게 작동하더라고요.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매력적인 것에 시선과 마음을 뺏기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죠. 브라켈은 더 우리에게 날카롭게 말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세상과의 부분적 구별이 아니라 어떤 구별에서 온다고요? 전적인 구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의 일부를 공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그 순전함을 조금씩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과 동거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름다운 동거가 아니라 어떠한 동거의 삶이었냐면 위험한 동거의 삶을 했어요.
결국 사사기 전체 우상 숭배의 비극은 그 가나안 사람들과 온전한 전적인 구별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부분적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날에는 온전히 두 발을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한쪽 팔은 세상에 다시 내놓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유다의 타협이 낳은 결과는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아무 관계가 없지 않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그 작은 타협이 누구에게까지 전염이 됐습니까? 베냐민에게까지, 이 지파에게까지 전염이 된 것입니다. 한 지파의 타협이 다음 지파의 타협을 정당화하게 만들었어요.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27절 이후로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모두 그렇게 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어떤 것을 전염하고 싶으십니까? 거룩한 것을 전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정한 것을 전염시키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옆에 분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그들과 공존했습니다. 공존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동화되었어요. 그 동화가 결국 완전한 가나안화 되어버렸습니다. 세속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했었는데 어떤 세대가 되어버렸습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녀들, 그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모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아주 가까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적용시키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인데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 용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실까요? 용서하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용서하기를 원하면서도 누구 한 명은 남겨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서 받은 그 상처, 그것을 정당하게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헌신 부분입니다. 물질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것 가운데 하나님이 안 준 것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 안 하는 것입니까? 정말 못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11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살고도 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과 풍요, 이것을 우리가 매력적으로 여기고 내려놓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정말 못 벗어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 벗어나시는 겁니까? 이 부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죄가 주는 달콤함,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못 끊는 경우가, 아니 안 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당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 그 언약의 파트너인 우리 인간이 그 책임을 스스로 져버릴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필연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에 걸쳐 펼쳐지는 이 비극들, 이것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전쟁을 끝내지 못한 것은 대적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매력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한 그 의도적인 타협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절반의 제자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절반입니까? 아니면 온전히입니까? 전부예요. 그런데 이 절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미완성으로 남겨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남겨진 삶을 고통스럽게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청산하고 싶죠. 반복되는 이 실패, 이 좌절, 이 아픔과 고통들 청산하고 싶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마귀가 다 세상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을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유혹 앞에서 주님은 그 매력 앞에서 한치의 타협도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처절한 자리에서 죄와 절망의 철병거를 철저히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세상의 그 매력으로부터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결단하지만 타협한 그 삶을 우리가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겨주실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두었던
그 죄의 잔재들,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